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6페이지,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조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5절 함께 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바른 자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은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정확한 성경적 대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한 번씩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야 할 인생의 문제, 그 질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혼의 문제, 구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냐면 예수를 믿어야 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주 되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즉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의 일행은 이제 루디아의 집에 작별 인사를 하고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거의 쫓겨나듯이 이 빌립보를 빠져나와서 그들이 이르게 된 곳은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주어서 예수를 전해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로 인해서 결국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베레아에서 이제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들은 바울 일행의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전도 사역을 살펴볼 때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는지와 또한 복음을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자세를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풀기 힘들어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지하철이나 큰 역 아니면 명동거리에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전주에 살다가 20여 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거하면서 생활할 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에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저렇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 또 한편에 동시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전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렇게 전도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에게도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열정과 진정성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실질적으로 입을 열어 전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잠시 점검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전도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1차적인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큰 은사와 능력들을 나타낼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전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되게 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무엇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내가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을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지를 잘 주목해 보세요. 먼저는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펴서? 성경을 펴서 강론하며 뜻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회당에서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 강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신의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나 시사나 세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재미난 이야기나 유익한 정보를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며, 설교자들이 오직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병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나 교회 건물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증거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바울이요, 특별히 성경이라고 말할 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성경 가운데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고 또한 우리를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야 하실 것들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해줘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명의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에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CCC 한국 총재였던 고 김중근 목사님께서 수많은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1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에 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사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우리 자녀들의 걱정의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의 문제를,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 해답이 전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실들을 여러 차례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실 거듭거듭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선교를 갈 때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선교지의 어린 아이들과 그 원주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선교를 갈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생필품뿐 아니라 그들에게 때로는 먹을 양식들도 준비하고, 초콜릿, 사탕 할 것 없이 또한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과 활동들과 여러 것들을, 공연들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많이 준비하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가는 수많은 선물들이 아니었어요. 음식들을 장만해서 마을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입고 갔던 이 티셔츠까지 벗어주고 온 일이 있었지만, 그들 그것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리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저는 아는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소개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전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대신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이유를 물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사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어떤 욕심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주제들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한 5분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진지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고 예수 구원자로 가득하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전도자의 자세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전도는 그의 삶의 일부였고 습관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는데,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관례대로라는 이 단어는 습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그들의 관례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습관이 우리 안에 배겨져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떠한 의미 없는 반복이나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다른 습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습관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들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게 돼요. 학생들도요, 여러분 공부하는 그 자세,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진 아이들,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여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 공부 습관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또한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이 전도에 대해서 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요? 기분 좋을 때만? 교회에서 말할 때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경건한 거룩한 삶의 신앙의 습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 중에 하나는 어떠한 방해와 반대 앞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고 모두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게 반응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믿고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심하게 탄압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똑같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롭게 들리기도 하고 맡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반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반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복음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부인 중에 적지 않은 자들이 그의 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시기했냐면 저작거리에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소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반대를 했을지 인간적인 반대를 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반대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는 사단의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와 반대가 복음 증거의 전도를 멈춰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뿌려진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쫓겨나는지 빌립보 관원들이 더 이상 이 성에서 떠나라라고 해서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다가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나서 아덴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쫓기는 듯하게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머물렀던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다만 전하는 것, 그 결과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눈물 나고 탄식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못지않게 복음을 듣는 자에게서도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에 따라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어디로 왔다고 했죠?
베레아, 따라합시다. 베레아. 이 베레아에 와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선교지의 상황과 또한 이 대상자들에 따라서 복음의 반응들이 달라지게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그러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그럽다라는 것들은 마음과 생각이 열려진 상태, 편입과 선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그런 사모하는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 지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지를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였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나아가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것,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기합만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그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가운데 이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곳은 오직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지 눈으로 좀 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전해질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눈빛으로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막 튀겨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어진다면,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아니,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드라마를 볼 때 집중하여 보는 그 마음, 대사 하나도 어떤 때는 까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정도로의 그 열정으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분명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또한 어떠한 방해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며 이 전도가 하나의 일회성인 행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려야 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또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정말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여전히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팽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줄 때만이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들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울려야만 종이 되어지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가 되고 꽃은 향기가 나야 비로소 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만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죽어진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터인데 여러분들 또한 주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기를 힘쓰고 그곳에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